지난주에 액자 그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얼굴이 보이십니까? 혹시나 몰라서 주보 일면에 앞면에도 한번 조그만 사진을 실어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얼굴로 보이는데 3일 걸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직까지 못 보신 분도 계시고,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 얼굴이 보이고요. 또 어떤 순간에는 아무리 봐도 또 안 보이기도 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혹시 모르겠걸랑 옆에 있는 분들, 보이는 분들에게 도대체 뭐가 코고 어디가 눈이냐 한번 물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었죠. 그 아래에 있는 글씨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지난주 18장 이야기에 이제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여러 이야기, 성적인 관계에 선을 그어 주시고, 또 아내에 대한, 약자였던 아내에 대한 돌봄, 또 자식에게 대한 그런 부모의 과도한 도를 넘는, 선을 넘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가정을 지키시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영적 또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가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액자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이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우리가 식사할 때 참여하시는 손님으로, 대화할 때 우리의 대화 속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다, 이런 그런 실제적인 교훈으로 액자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20장 말씀인데, 제가 지난주 18장 말씀드릴 때 원래는 20장과 함께 설교해야 18장과 20장이 같은 내용이어서 같이 설교해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20장에 한번 그 목록을 한번 보시면 20장에 나오는 이제 중대 범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도 있었죠. 나의 욕심, 성공을 위해서 불타는 그 제단에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공부의 신의 자식을 태우는 사람도 있죠. 자기의 욕망을 자식이 실현하기를 바라면서 과도하게 자식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제 몰렉에게 바치는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점쟁이, 무당. 이건 이제 19장에 좀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경계가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 20장에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모를 저주하는 자. 우리가 9절에 아까 읽었었거든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것도 19장 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경외라는 단어가 이제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모는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에 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저주하는 사람에 대한 범죄가 이제 오늘 20장에 나오는 거죠. 또 10절에도 우리가 읽었죠. 간음하는 자 읽었습니다. 가정은 언약 공동체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다섯 번째 목록이, 중대 범죄의 목록이 근친상간, 동성애, 또 짐승과 교합하는 이야기. 이제 눈으로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지난주 이모, 고모, 숙모 나왔던 것처럼 그 부분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몰락하면 공동체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왜 다시 18장에 있었던 이야기, 또는 19장에 조금 있었던 이야기를 20장에 다시 말씀하시는 걸까? 20장은 18장의 그 죄의 처리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18장은 이런 것이 죄다 말씀해 주셨고, 20장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본문이 이제 20장입니다. 20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2절, 9절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2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 27절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뭐하죠? 죽이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단어 앞에 그 반드시라는 단어가 그 뒤에 죽이되라는 단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화면에 있는 것처럼 더 안 찾아보셔도 11절, 12, 13, 15, 16, 27절의 죄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절 같은 경우는 아까 몰렉의 이야기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고 10절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간부와 음부를 죽일 때도 신명기 22장에 보시면 그냥 죽일 때 돌로 쳐서 죽이도록 반드시 죽이는데 어떤 죄의 경우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절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반드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불살라서 죽이는 이런 죄의 처리, 죄의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18장 그리고 20장에서 살펴봤던 이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대부분의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의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장을 읽을 때면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문자적 해석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문자적 해석.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오늘 여기에 범죄에 속한 사람을 이 시대에 돌로 쳐서 또는 불로 태워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형한다면 굉장한 지금 혼란이 있겠죠. 근데 지금도 일부 극단 무슬림은 이런 율법에 그 당시에 주어졌던 그런 조항들을 지금까지 문자 그대로 지켜서 돌로 던져서 사람을 죽이든지 낭떠러치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든지 불로 태워서 죽이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자적 해석을 경계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그 당시에 눈높이 이 당시에 내위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죠. 가령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라. 옷을 벗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런 말씀은 현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죠. 그래서 문자적 해석을 경계해라. 문자적 해석은 위험하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게 되면서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러면서 한 가지 갖게 되는 약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 죄가 문자적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 요즘 시대에 이 시대에 그렇게 되면서 가지는 약점 하나가 맹점이 죄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의 그 심각성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타격적이고 얼마나 이 죄가 가져오는 그 파급이 얼마나 크고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약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중요하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 앞에 자기를 감추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라는 그 그늘 뒤에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이 죄를 계속해서 지속해 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담겨진, 우리가 문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여기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되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공개적으로 죽인다고 하는 것은, 처형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근데 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멈추게 해주는 그런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죄를 짓고 자기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체에 계속해서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곰팡이가 조금 피었지만 그냥 두면 온 천지에 다 번져가듯이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아주 철저한 처벌이고 또 죄에 대한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할 죄, 이것은 우리가 오늘 문자적으로 그걸 시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담겨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각성,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 죄가 가져오는 그런 위험성, 죄가 가져오는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타격,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죄를 향한 하나님의 타협 없음,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문자적 해석 뒤에 그런 해석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것에 숨는 것은 사실 비겁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대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진정한 회개 없이, 그러니까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 나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죄를 짓고도 나 지금 가서 내가 너 오늘 죽이고 나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의 향기가 역겹다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소리 높여 기도하지만 내가 듣기에 귀가 아프다, 너희들이 거룩한 척하고 예배드리는, 진정한 죄의 회개 없이 죄에 대한 직면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죄 앞에 자기 자신을 부서뜨리는 결단 없이 그냥 입술에 붙은 회개로, 값싼 회개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서 1장의 하나님은 참 눈꼴 사납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들을 보지 않을 거다. 나와 너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너희를 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20장을 읽으면서 그냥 그 당시에, 그 옛날에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문화 속에 주어진 말씀, 이렇게만 치부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하고 중대하고 심각하고 타협 없는 이 죄, 반드시 그냥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라야 되는데 반드시예요, 반드시. 만약에 반드시 죽여야 할 죄를 알면서도 죽이지 않으면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죽게 돼요. 말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야 할 그런 죄, 이런 죄 앞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이런 말씀의 규칙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반드시 죽어야 할 그런 죄 앞에, 그 죄의 목록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그런 사람들은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문서를 들고 한 여인을 끌고 눈이 그윽하고 늘 미소로 사람들에게 친절과 또 사람들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섰던 한 사내에게
이 여인을 끌고 성난 일단의 무리가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이 말씀을 들고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바로 그 앞에 끌려온, 그 여인이 끌려온 앞에 서 있던 분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외치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잠시 시간이 지나고 뭐라고 땅에 글을 쓰시고 난 이후에 여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있느냐? 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너무 심하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편견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밭에서 채소를 거두어도 채소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려고 했었던, 너무 그것이 의식이 되고 외식이 돼서 문제였지 그런 율법에 아주 엄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분인 거예요. 613개의 계명 중에 이스라엘의 율법은 상위법, 하위법 개념이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명령과 우리가 음식법 볼 때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그런 되새김하지 않는 이런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마 이 명령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가 더 큰 명령이고 대단한 명령 같고 이거는 작은 명령 같지만 이스라엘의 법은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보충할 게 없는 게 모든 게 등가예요. 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서 그 어떤 법도 어기거나 그 어떤 법도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똑같은 법으로 여겼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이 여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돌려보내시는 거죠. 안식일을 새로운 재해석도 예수님이 하셨고 또 간음에 대한 해석, 살인에 대한 해석, 노하는 자마다 살인했다고 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하고 용서 이런 것들도 이미 율법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이미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 앞에서도 당연히 그 말씀대로 돌로 치라고 하지 않으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충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율법을 허는 자,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경계선에 예수님이 사실은 서 계셨던 거예요. 아니 레위기 20장 10절 말씀대로 죽어야 되잖아요. 이 여인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 없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잘해, 내일 잘해, 한 번은 눈 감아줄게 이게 되지 않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돌려보냈어요. 사람들은 문자를 깨고 율법을 깬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왜 그러면 그 여인을 돌려보냈었을까? 예수님이 레위기 20장 10절을 해석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레위기 20장 10절, 레위기 이 말씀을 읽으셨을까? 예수님은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행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에 헌금 같은 거 보면 기도 제목이 짧아요. 그렇지만 저는 늘 행간을 읽으려고 노력해요.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안에 말로 다 하지 못한, 글로 다 쓰지 못한 그 마음을 읽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행간을 읽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신 분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첫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선악과 먹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걸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복잡한 거 빼고 그냥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불러주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냥 죽일 거면 그냥 죽이시지 무슨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라고 밖에 사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가죽옷이 입혀질 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게 어떤 짐승의 가죽이냐라고 할 때 그들은 양의 가죽이라고 양이라고 그런 유대인들은 전승을 통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이 죽어서 누군가가 그 죽어야 할 대신에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할 대신에 양이 죽어서 그 양의 가죽으로 반드시 죽어야 할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신 사건으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죽어야죠.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맞아야 할 돌, 이 여인이 받아야 할 형벌, 이 여인이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다 누가 짊어지셨느냐? 대신 예수님 그분 홀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양 한 마리가 죽어서 가죽을 통해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반드시 죽어야 할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이 여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인데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반드시 죽어야 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기회가 없었어요. 용서가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반드시 죽어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반드시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셨던 다시는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할 죄 속에 이미 다시는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또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의 수렁 속에 굴레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죄로부터 나를 이격시키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이제 이탈하십시오. 하나님의 죄를 향한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그것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죄를 압도하는 심판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었는데도 다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 속에 살면서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삶이, 그런 은혜의 사명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드시 죽어야 할 그런 죄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오셔야죠. 반드시 죽었어야 할 나의 죄, 다시 기회가 주어진 이 은혜 앞에 다시 과거의 죄를 답습하고 반복하지 않고 철저하게 끊어내야죠. 내가 죽을 죄였는데
그것도 그냥 죽을 죄가 아니라 반드시 죽을 죄였는데, 돌에 맞아 죽든 불에 태워 죽든 내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기회가 다시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과거는 묻지 않으십니다. 현재 오늘 나의 삶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의 삶,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죽어야 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는 이 죽어야 할 죄의 굴레에 매여 있지 않도록, 다시는 반드시 죽어야 할 이 죄의 수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거룩하고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을 결단하십시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었지만 주님 앞에 섭니다.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 죄에 대해 강력하고 급진적이지만 더 강력하시고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오늘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의 굴레 속에, 수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내 은혜를 붙들고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죽어야 할 저희들이었지만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의 짐을 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다시는 한 번 더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반드시 죽어야 할 죄에 대해 미워하면서도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면서도 그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다시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의 수렁에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다시 그 죄악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하고 빛으로 의로 광명으로 걸어 나오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생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생일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용기로 채워 주옵소서. 영과 육을 다스리시는 주님, 친히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한 주간 또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다시는의 은혜를 붙들고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의 수렁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